자,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1시인데 아마 조금 이제 진행을 하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우리 구영민 안수 입사님이 우리 장년교학교 그 위원장이시거든요.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개회사입니다, 개회사. 네. 네, 안녕하세요. 장년교학교를 섬기고 있는 구영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장년교학교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3040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는 이런 요구도 많으셨고, 또 때마침 목사님께서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강의로 화답해 주셔서 이 시간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반기 11강, 그리고 잠깐 쉬기를 갖고 후반기 11강으로 이렇게 진행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2026년도 장년교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이 기쁨과 또 감격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50명 정도 조금 안 되게 신청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 특별히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1시에 도저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으셔서 그분들은 교재를 갖고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저랑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채워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7, 8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저랑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또 바나바 사역자 학교가 또 진행이 돼서 한 2주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나바하고 연결된 분들은 또 바나바 사역자 학교를 하고 또 합류하기로 해서 아마 한 5월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가 전체 멤버들이 함께 얼굴 보고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잘 오셨고요. 먼저 이번에 성경 공부는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어서 그냥 전체적인 것들 한번 훑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큰 틀에서는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읽어가는데 성경의 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개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배우고 창세기를 쭉 읽어갈 수도 있는데 창세기도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역사에 관계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족장사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 테마별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충분히 서로 이제 얘기하고 그 성경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입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배경이나 관계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교단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숙제 그러니까 다들 막 부담스러워하는데 숙제 안 해주셔도 돼요.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내준 성경하고 교재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를 읽으시면 되고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현장은 나누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분에게는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니까 너무 좋다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약간 좀 너무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쉽네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 성경을 같이 한번 쭉 읽어간다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이렇게 찾아내고 여기 한 40명 넘는 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게 되니까 그게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를 앞에 보면 그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여기 1강부터 시작해서 총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22강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1강부터 10강까지가 창세기 부분을 다뤄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10강까지만 할 겁니다. 전반기에는. 그리고 후반기에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부분을 쭉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읽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읽는 거니까 읽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도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오늘 쭉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각자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시편 66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66편 1절로부터 9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봉축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청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요. 자, 이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심에 대한 이제 고백인데, 창세기가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이제 공부할 텐데,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개론, 이제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교재 펼쳐보시죠. 11페이지. 자, 오늘 구약 성경의 기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와 정경화 작업 쭉 뒤로 넘어가 보세요. 2번. 다 읽어오신 거로 봅니다. 구원사로 보면 7가지 주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창조와 타락, 그다음에 출애굽기, 가나안 땅 정착, 통일 왕국 시대, 남북 분열과 멸망, 그리고 포로기, 그 포로기 이후의 삶.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은 뭐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겠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될 거고, 가나안 땅 정착은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는 언제겠어요? 열왕기, 역대기 그 부분을 다루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의 분열과 멸망, 이제 포로기까지 실은 쭉 성경에 이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로 끝나는 이야기까지 구약성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록과 편집 정경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만요.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구약 성경의 주제와 정경화 그랬죠.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했죠. 7가지.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구약의 의미.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왜 이름을 졌을까? 제가 가끔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딜 가면 자꾸 직업을 물어본 분들이 계시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약장수입니다. 그래요. 그럼 뭔 약을 파세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분 올드 테스티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전래된 것은 여기 보면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 그리고 헬라어의 디아테케라고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담아서 라틴어로 번역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보면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 오래된 유언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신약은 반대겠죠. 새로운 언약, 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의 근거를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런 데서 유래가 됐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수록과 편집 또 이제 정경화 작업.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서가 되진 않았겠죠. 구전이 됐겠죠.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구전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구전이 결국은 그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가 제2문서, 제사장의 문서, 뭐 JPIC 그래서 J문서, P문서, I문서 이런 문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쪽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제사장 입장에서 쓰는 그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문서별로 쭉 내려오는 것을 통합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경전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BC 한 400년경에 바벨론 포로기 때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그 모세 오경을 정경화해요. 이제 그 기록을 한 것을 이제 정경화해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전됐던 것들을 정경화하고, 그 다음에 BC 200년경에는 예언서, 그리고 AD 990에서 100년경에는 바리새파 지도자들에 의해서 얌리아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성문서, 이따가 이제 구별됩니다. 성문서가 뭔지. 성문서를 정경화해요. 그러면서 유대교 경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유대교 경전이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유대교 경전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누리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24권인데 우린 39권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성경인데 예를 들면 유대교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뭐 이렇게 구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유대교의 그 경전은 그냥 소선지서, 예를 들면 호세아, 아모스 뭐 이렇게 그 예레미야, 이사야는 대예언서 말고 작은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12소선지서라고 그냥 한 권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12권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눈 거 된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24권, 우리 기독교는 39권으로 분류가 됐다. 근데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구원사적 주제를 한번 봐요. 먼저 창조신앙이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에 나온 거죠.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서신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자, 창조신앙이 이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세오경이 바벨론 포로기 때 정경화됐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나누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포로기 때 그것이 정경화되고 모든 사람이 읽게 됐을까? 구전되어 있던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정경화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 중동 지역에,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 창조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 신화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티아마트라고 하는 악의 신, 그 악의 신이죠. 그 여신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조각을 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 창조 신화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고 배웠고 알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는 바벨론 창조 신화가 있고 그 신은 악의 신을 죽여가지고 그 몸을 쪼개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바벨론 창조 신화가 허구다. 진짜 세상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어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혼돈을 뭐예요? 물과 하늘과 땅, 물 다 섞여 있는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근데 바벨론 창조 신화는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죽여서 시신을 쪼개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짓고 그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뭘 만드세요? 안식 일을 만들죠. 쉬어라 하고 만들죠. 근데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인간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신들이 놀고 먹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노동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노동에 그래서 정말 다른 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신과 같이 노동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신과 같이 노동을 하면서도 쉼이라고 하는 그 삶을 주관하고 주도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바벨론 창조 신화는 인간은 신을 위한 소모품, 노동을 위한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막 이런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신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신이 현현한 존재, 왕이잖아요. 에집트에는 바로잖아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왕은 누구? 눈에 보이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들을 소모품처럼 여겨도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돌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온 존재로 안식과 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당시에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라와 나라. 바벨론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믿는 야훼가 우리의 신에게 졌다. 패배했다. 우리 신이 더 우등하고 너희 신들은 더 열등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적으로는 갈등을 느끼는데 이들이 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희들의 신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 전혀 다른 차원 높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창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깨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인간 쭉 읽어보셨죠? 다 한번. 여기 보면 창조 신앙도 마찬가지, 또 인간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건 죄로 인한 타락, 그렇죠? 교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 결국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신락 원이 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 신의 눈에 어긋나면 영원히 망해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에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그걸 다루고 있는데 11장까지 그걸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자, 애굽에서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애굽의 포로로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한 지가 한 43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자손 때의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또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은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다른 곳에도 계시거든요. 이게 무소부재예요. 또 하나는 영원불변. 하나님은 어떠세요? 한결같다.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6페이지 민족 해방으로서의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시작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 하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 이가
개구리인가요? 이 개구리 예. 자, 그냥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피, 이, 개구리,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죽는 거, 또, 파리, 또, 장자 죽는 거, 메뚜기, 또, 예? 어둠, 또, 이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에집트에서 섬기는 신의 형상들이에요. 에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들의 형상. 예를 들면 개구리 같은 경우는 헤게트, 그래서 풍요와 출산의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일 강은 이스라엘 애굽에 그 생명의 여신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피로 물들였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의 여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파라오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 그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돼요? 광야 시대. 그렇죠? 자, 광야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십계명의 이야기. 그렇죠? 시내산 언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핵심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광야에서 맺은 언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율법이 이제 거기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죠. 그 십계명 크게 둘로 나눠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상세히 읽어가면서 더 세밀하게 이제 다뤄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책 읽은 내용 조금만 서머리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어지는 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게 신명기의 이야기.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서 끝내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죠? 왕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허랑방탕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안 되겠네. 그래서 벌을 내려요. 심판을 내요. 그러면 그때 두 손 들고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줘요. 그럼 정신 차렸다가 또다시 죄를 빠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게 사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읽는다 그랬잖아요.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성령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벌을 내리려더니 막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 용서해 줄게. 앞으로 잘 살아 그랬어요. 근데 얘가 또 잘못하는 거야. 또 불러서 이제 징계를 하니까 또 봐달라고 막 그래요. 그 용서해 줬어. 여러분 이거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하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일을 멈추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아예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계속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셔도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 그렇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셨죠? 다시는 내가 세상을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인 게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내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끝내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청하죠. 우리에게 누굴 달라고? 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노여워하셨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왕이 누구로 세워졌죠? 사울. 근데 실패하죠. 두 번째 누구? 다윗을 세우고 다윗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통일 왕국이 되고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워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목적과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자격을 얻었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경외라는 말이 뭐죠? 경외.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첫 번째 마음이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 그게 뭐죠?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가 뭐죠?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믿게 됐어요. 그분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거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느 선생님이 이제 수련회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랬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네가 화장실 가도 거기 가서 널 따라가서 너 이렇게 보고 계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순진한 아이들이 화장실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순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이게 경외예요. 근데 누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으로 자격이 있다고 세웠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는데, 그렇죠? 그 솔로몬 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유지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마음이 넘어갈까봐 못 넘어가게 하고 옛날에 다 없애버렸던 지방 성소들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법궤가 아니라 우상, 바알 신상들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망하게 되죠?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587년에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략 70년 정도의 포로기를 이제 지냈다 그러고 포로기를 끝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이제 포로기 귀환이 되죠.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 한번 상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생활한 세월이 한 7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이방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다니엘의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똘똘한 애들 키워가지고 그날에 뭐로 써요? 관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들의 식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민 아니면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계속 열등한 민족이고 포로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고 그 나라에서 성공하고 1등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성공도 이루고 경제적인 성공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여기 있는 걸 다 두고 떠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근데 돌아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고 뭐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다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황무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황폐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거기로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이게 쉬울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1차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에 계속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2차, 3차 다 들어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완전히 짓고 그다음에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요. 이게 포로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간기는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게 통치되고 이스라엘이 식민지화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중간기예요. 이 중간기는 실은 성경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말라기로 끝나거든요, 성경. 중간기를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나 선지자도 없는 시대라고요. 그리고 중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신약.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 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진행된다. 자, 그러면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자, 구약 성경의 구성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유대교 정경하고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하고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지 않다. 근데 유대교 경전은 24권이고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몇 권? 39권이다. 차이가 뭐냐? 이제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표가 나와 있죠. 교재 보면 22페이지 교재. 거기 보면 유대교 경전을 타낙이라고 그래요. 타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서인 토라, 예언서인 네빔, 성문서인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따서 거기에 그 모음인 A를 넣어서 타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정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한다. 자, 보세요. 토라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 그렇죠?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이 토라 그대로 되어 있죠. 자, 느바임이라고 하는 느비임은 이제 예언서인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상하 되어 있는데 상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케투빔은 성문서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유대교 경전의 구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타낙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기독교 경전으로 가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경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유대교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상하가 그쵸?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소선지서 12권이잖아요.
이거를 유대교는 그냥 한 권으로 해요. 소선지서라고 해요. 그 안에 소제목으로 호세아, 요엘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낱권으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권이 몇 권? 39권으로 됐다. 그러나 성경 내용은 똑같이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유대교 경전에 보면 성문서 그럴 때 시와 지혜, 그다음에 메길로트, 역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길로트 5권인데 메길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두루마리. 그때 당시에 문서가 두루마리로 이렇게 파피루스처럼 두루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책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전도서, 아가서, 룻기, 에가, 에스더 이런 성경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긴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기록 연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1000년은 넘죠, 그렇죠? 2000년? 너무 많이 갔어요. 3000년 너무 많이 갔고요. 몇 년? 1500년에서 1600년 정도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졌다고 보면 돼요. 자, 먼저 창세기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은 BC 1500년부터 BC 400년까지 한 1000년 기간 동안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때까지 이제 포로기 이후에까지 이제 쓰여졌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AD 5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바울 서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AD 5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길게 보면 대략 몇 년? 한 1600년, 1500에서 1600년 정도 기간 동안 신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자들은 몇 명 정도가 될까? 저자. 대략 한 40명 내외? 직업은 목동, 왕, 어부, 굉장히 다양한, 예언자, 굉장히 다양한, 제사장,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성경이 1500년, 1600년 동안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각자가 이렇게 성경을 썼다는 게 일관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주제가 딱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구약, 이제 오래된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거기에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에 대한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쭉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쭉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저자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40명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고 하지만 각자가 쓴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어 썼다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 핵심 주제가 쭉 연결돼서 성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같이 쭉 읽어가면서 볼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공부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구성에 대한 해설인데, 이건 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을 얘기해서 토라라 해서 율법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자, 이 토라는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에 주어졌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요. 역사서는 아까 우리 잠깐만요. 아까 네. 네. 자,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거든요. 이 부분이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예, 여기 나왔네. 네. 자, 역사서는 가나안 정착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 시대까지,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널 포로로 끌려간다. 뭐 이런 얘기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너희 70년 종살이하고 돌아올 것이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와 지혜에서는 예배와 고백 그리고 지혜, 특별히 시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경험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 찬양시, 감사시, 한식시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고 지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한데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예언자들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예언서는 예언서 그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구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신약은 고대 그리스어 또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보면 BC 3세기에 헬라어로 70인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자, 중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400년. 그죠? 그때는 뭐 이렇게 그냥 예언 뭐 선지자 이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딱 말라기로 끝나고 예수님 시대 그 중간기. 근데 그 중간기에 그 BC 3세기 그때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요. 70인역 번역인 거예요. 그리고 AD 200년경에 고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AD 400년경에 불가타역 그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 이제 요거 설명하는데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선정된 72명의 번역자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전해지는 성경이에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70인역이겠죠. 이게 세상 가장 오래된 히브리 성서 사본으로 여겨지는 알레폰 사본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람어로도 쓰여진 것 마소라 사본
그 다음에 사해사본, 가장 유명한 사해사본인데, 이 이야기는 되게 재미있는 것이 여기 목동해에서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양을 찾아 양이 도망간 거예요. 그 베두인이 이렇게 양을 키우다가 양을 찾으러 왔는데 동굴 속에서 음메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책을 발견한 거죠, 이게. 그게 그 사해사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쿰란 동굴, 사해사본, 뭐 이렇게 가장 오래된 사본,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더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898년 피터스에서 시편 차료, 1911년 성서공회에서 구약 성경, 1938년 성경 번역자에서 구약 구신약 전서, 56년 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판, 또 성서공회에서 공동번역, 성서공회에서 개역 개정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요때까지는 성경이 뭐를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하냐면 한문으로 된 성경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때 원문을 가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접 캐톨릭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 번역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의 구약 부분은 문익환 목사님이 그 번역에 참여를 해서 하세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역 개정판, 뭐 새번역, 여기 중간에 새번역이 있는데 새번역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갖고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원문을 가지고 개혁하면서 조금 수정하고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꾼 것이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66권이 넘죠. 거기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거기에 덧붙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번역 성경의 뒷부분에 66권 뒤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은 뭐냐면 정경적 가치는 없지만 성경 참고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캐톨릭에서는 그걸 성경의 66권과 똑같은 가치로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정경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하나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잡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뭐 신앙의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책, 그걸 잡경, 위경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구별이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 66권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고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톨릭은 그 외경도 성경적 가치를 갖고 권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랬죠. 대략 그냥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실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이제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읽어오셔야 돼요. 성경 읽어오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있죠? 교재 내용들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재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그쵸? 다음 주 거 한번 보세요. 3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까지예요? 39페이지? 39페이지까지죠? 예? 응? 잠깐만요. 아, 32페이지. 그쵸? 3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페이지까지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느낀 것들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한 2번 정도 읽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구서사적 관점에서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눌 것을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간다. 근데 큰 틀에서 이렇게 숲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고, 그 안에 흐르는 중요한 맥도 살펴보는 그런 관점을 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올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구약이, 예? 네, 맞죠? 예.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하는데. 자, 우리 여고령 성도님부터 일어나서 자기 간단하게 소개하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한번 쭉 다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짧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미국하고 이란 전쟁 같은 걸 보면서도 이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기독교 때문 아니냐. 그래서 잠깐 알아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을 하나님이 동시 인정해줘가지고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네. 따져가지고 제가 신앙에서 좀 한 걸음 클 수 있을지, 아니면 역시 아니구나, 다 거짓말이다 라고 포기할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이제 내적 갈등이 있으신 것 답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 알고 싶어서. 네. 네. 먼저 자신의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신 소개하고 간단하게 어떤 마음 갖고 참여했는지 그만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 권사님. 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의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소 권사님. 저는 서문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기 수박에 우리 상에 모시고 이후에 큐티를 새로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 반이 있었는데 저희가 맡아서 부족하지만 한 5년을 했어요. 올해 6년째인데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좀 안 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관적인 것도 많았고 또 그게 쭉 이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구원서를 쓰는 어떠한 내용이 참 연결되는 게 아니고 식사 위에서 주는 요리만 보니까 연결이 다 안 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구원서를 쓰는 이야기를 연결을 열심히 해서 한번 성경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랬습니다. 네, 박하자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번성으로 본 것 같아요. 의미 없이. 그래서 이번에 구원사 한사를 해가지고 참석하게 됐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가기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옥수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편의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영화로만 즐겁게 보다가 좀 깊이 좀 알고 싶어서 이곳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작년, 재작년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필사하면서 느끼는 게 쓰기를 위한 필사인 것 같아가지고 거의 다 분야 끝나고 시작 거의 끝나가는데 새롭게 도전할 때는 환경을 좀 알면서 필사를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이렇게. 일상이 약간 시간적으로 나태해져가고 있는 중에 텐션을 좀 수성했습니다. 교회 공부를 하고 있는 김성경 목사입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성욱 권사입니다. 제 사실은 제 옛날에 한 10년 넘었는데 고마복음을 했던 한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온 구약이하고 너무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가면서 무거운 주제지만 한번 이제 열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화 감사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이제서라도 좀 늦었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이 여건입니다. 옛날부터 목사님 말씀이 성경 공부 딴 데 가서 하지 말아라. 꼭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오광호 집사입니다. 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쬐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순회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해도 늘 새롭습니다. 늘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사역이었습니다. 후지를 보니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희 권사입니다. 성경 공부를 학생 때 하고 좀 간혹 몇 번 했지만 그럴 때마다 새롭지만 또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서 기회가 있을 때 또 해보자 해서 신청했습니다. 저까지 기억 순서가 왔네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수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연구랑 전부 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이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옛날에 성경에 글을 읽는 거 너무 좋아하는 기억이 꿀 모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민영역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전도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아들하고 뭔 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져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못해요. 그게 아니다. 이제 이거는 그게 제가 힘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을 이겨서 교회로 끌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구영문 집사님 아드님이 교육감이라셨나요?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구영민 집사님 잘 이렇게 협력해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희 김나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시적이고 싶었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사시라고 해가지고 얼른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호 원로사고요. 제가 어느 등록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좀 많이 망설였어요. 그것을 보니까 11번을 계속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성격상 뭐를 시작하면 빠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일단은 또 때가 되니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들어서 했고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일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체계 있게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리 집사고요. 성경을 잘 모르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져서 이번에 창세기부터 14서로 나간다고 해서 숲을 보는 말씀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아 집사입니다. 작년에 그 1대1 제자 양육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책이 엄청 두꺼웠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내가 이거 끝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이걸 끝까지 한번 완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문장로님.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교재가 없어서 늘 아쉬워하던 차에 이번에 그 교재가 나와서 아주 반가워서 아주 교재를 저는 몇 달 전에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설명보다는 마음으로 다 수용하고 세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신앙의 발전을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그보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목사입니다. 모르는 성경 말씀이 많아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수입니다. 묻지마 참선모입니다. 조개가지고 누가 뼈다는 생각이고 그냥 그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희 목사입니다. 늘 가지 못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문일 장로입니다. 이스라엘에 통곡을 가면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토라를 외우면서 같이 토론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다 외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모세오전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자매. 안녕하세요. 이프스입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통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통독을 시작했는데 창세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가 오해하면서 제 숙제를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신청했습니다. 아니 오리엔테이션하고 금방 끝내실 줄 알았더니 돌아가면서 당황스럽습니다. 하기 시스티 불여로운가요? 배우는 그 익히지 않으면 기쁘지 아니한가 뭐 그런 말이 있지. 그 배우는 것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 집사입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라는 신청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부정부로 조금 늦게 끝나서 뒤에 살짝 늦게 와서 앉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바나바 사역자 학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합류하게 될 텐데, 이제 만약에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방을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교재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현장이 더 좋은데, 깨부려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간혹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벌써 좋은 길 찾았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되게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1, 2, 3부 예배 쭉 설교하고 나면 약간 몽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시간이긴 한데 저도 이제 성경을 좀 읽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서 하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말씀이 저에게 쿵 하고 와서 저에게 답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우룡 성도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궁금한 것들 물음표가 되게 많은데 그것이 저는 느낌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실은 느낌표로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알아서 살아가는 게 이해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알아지게 되고 몰라도 그냥 살아가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잘 알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현 시대 문제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답을 찾고 느낌표로 바뀌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수자매가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잘 왔다 생각했는데 우리 지수자매가 여러분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4분 있으시죠? 4층에 예배드린 그 중에 2분이 지수 아빠 엄마예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수자매가 아빠 엄마를 인도한 것 아닌가 생각이 와봐 우리 교회 그래서 오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데 힘내서 잘해봅시다. 네, 인사만 하세요. 네, 힘내서 잘해봅시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미흡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또 흔들리던 것이 견고해지는 그런 신앙과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